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프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너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희망하여 하거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뱀터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그리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한국에는 아주 유명한 그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저 여성분이 바로 한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강수진 씨는 1980년에 동양인 최초로 스위스 그 로잔 콩쿠르에서 1등으로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발레단에서 활동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독일의 그 무형 문화재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은 인간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습니까? 바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발레로 그 무형 문화재로 그렇게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겠습니까? 저분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사진 한 장으로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잠깐 보실까요?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발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발이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온 발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강수진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발레를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로 걸러지 않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하고 10시간 동안 지금까지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국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있죠. 다음 사진 보시면 다하시는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17살 때부터 초등학교, 그러니까 1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7살 때 피겨를 시작을 해서 20살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20살의 나이에 금메달을 따기까지 역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이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가 가장 괴롭게 싸웠던 대상은 바로 자신의 몸의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피겨스케이팅은 점프를 하다가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이 성을 가렸고 무릎 관절이 항상 안 좋았고 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꼬리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역시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발등뼈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때로는 진통제를 맞고 경기에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가 유명 강사가 그 강연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한 분야에서 한 사람이 진정한 프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프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15년 정도의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적당히 보내면 15년이 아니라 피땀 흘려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15년의 기간이 필요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정말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연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철저한 훈련이 없게 되면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몇 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에게 다윗은 20살의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유다 왕이 될 때까지 10년이 걸렸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20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 왕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바로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서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2번이나 단창에 찔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일단 사람이 도망을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있어야 됩니다. 피난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는 도저히 이제 사울 왕 때문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피처를 찾아다녔는데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까? 다윗은 고민 끝에 그가 가장 안전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먼저 보시면 저 지도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도피 행로입니다. 저는 왕이 될 때까지 저렇게 1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곳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어디로 도망을 갔었는지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어느 나라로 도망갔습니까? 바로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가드가 혹시 어디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가드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살던 고향 땅입니다. 바로 다윗이 선택한 도망을 간 망명을 하기로 선택했던 나라는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인 바로 블레셋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다윗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지 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이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북한에 있는 고위 정치인들이 남한으로 망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의 원수는 바로 남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북한에 있는 정치인들이 남한으로 망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남한이 북한의 원수이기 때문에 남한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면 남한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남한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정치인들이 남한으로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최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을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 적국이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에 가서 이스라엘에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면 오히려 내가 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착오였습니다. 판단 미스였습니다.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이 망명을 오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그가 피하게 됩니까? 자기가 블레셋에서 도망 나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염을 길었으니까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블레셋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블레셋이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인가 뉴스에 보니까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플로리다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거 아십니까? 20명이 죽었고 40몇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미국도 위험한 나라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블레셋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내가 세상 그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결코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가야 안전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어느 나라에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그가 미친 척하며 도망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시편 62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방대이심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가 비로소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블레셋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어디가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는 것을, 평안을 준다는 것을 그가 몸으로 직접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안전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라, 사람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에 가서 첫 번째 훈련을 잘 겨우겨우 마쳤습니다. 한 번의 훈련으로 끝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일라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일라 성을 침략을 해서 그 당시가 추수때였는데 전부 다 노략질을 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다 훔쳐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자 다윗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비록 자신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자기 민족이 블레셋에게 또다시 노략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자 내가 이러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도망자였기 때문에 도망자 신분에서 어떻게 그일라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와주자니 자기 도망자 신세이고 또 도와주지 않자니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행동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두 번째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내용이 한번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물론 다윗이 고민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고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옛날에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고민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누가 또 반대했냐면은 그의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도망자 신세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반대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하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도망자 신세이고 군사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다윗이 전쟁을 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을 받고도 또다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두 번째 사무엘상 이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비록 다윗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절대 싸워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고 또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또다시 고민하고 그냥 번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적은 군대를 이끌고 대군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일라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해내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라 이런 그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훈련이 다윗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반드시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결정할 일이 많습니까? 직장을 구하거나 또 비즈니스를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또 열심히 사람도 찾아보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도 먼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묻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결코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이 우리 자녀가 원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이 가장 현명한 결정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정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묵상하는 이런 훈련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2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2번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까? 다음번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품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혈기가 없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로 살아가긴 했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노략을 당했을 때, 약탈을 당했을 때 몇몇 안 되는 불사이였지만 그런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만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갈멜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를 도와주고 적군들이 그를 침략해서 양떼를 빼앗아가려고 했을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일도 역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이 이제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해서 자기가 지켜줬던, 자기가 도와주었던 나발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배은망덕하게도 다윗의 커다란 도움과 그리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을 뭐라고 모욕했냐면 당신은 주인 집에서 도망나간 그 종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얼마 전에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굴 속에서 사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당시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라고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부하들이 계속해서 사울이 이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동굴에서 죽이라고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나의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그가 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울인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윗을 모욕했다고 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았습니다. 다윗이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을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다윗은 자신의 은혜를 배반했다고 나발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자기의 부하 400명과 함께 나발의 가족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는 원수를 갚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를 조금 자신을 서운하게 했고 자신의 은혜를 망각했다고 해서 그 가족 전체를 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다윗도 결국은 보통 사람과 똑같구나. 그도 화가 나면 화를 절제하기 힘든 사람이었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 감정을 절제하기 어려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쳐들어갔을 때 다행히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중재를 해서 다윗의 분노와 다윗의 혈기를 가라앉히고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원수는 그가 잘 참았지만 아주 나발이라고 하는 작은 원수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의 성품을 단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였다면 그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오점으로 아마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요약을 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세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수없이 도망다녔지만 어느 곳에 가도 그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평강이 오는 것이고 기쁨이 오는 것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첫 번째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성품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감정과 분노심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고 나서 무려 17년이 걸려서야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17년이 다 끝나고 나서 훈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훈련으로 모두 훈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평생 훈련시키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 분야에서 정말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리는 오랜 시간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사는 15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세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울이나 나발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함께 미워하고 또 우리가 악으로 갖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시고 우리 영적인 프로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모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된 이런 훈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아까 보신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또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성숙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써 저희 모두 다 영적으로 정말 진정한 프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시고